예전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외줄로 홀몸으로 건너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 고층 빌딩을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외줄만 매달아 놓고 아무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그 빌딩 사이를 건너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블론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들이 저것을 어떻게 건너갈까 궁금한 나머지 몰려들기도 하였고요. 하물며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여서 외신 기자들도 TV 방송국에서도 생방송으로 그 현장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찰스 블론딘이 저는 다시 한 번 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가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인파들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블론딘이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이 모인 인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다들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건너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 믿고 따라주실 분 그 한 사람 이곳에 나와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런데 과연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아무도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찰스 블론딘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많은 인파들은 블론딘의 실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위험하게 그 외줄을 건너가며 흔들린 적도 없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 찰스 블론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만 그쳐 있을 때에 그 신앙은 구경꾼과 같은 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경꾼이 아니라 믿고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 상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저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할지라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신앙의 구경꾼과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믿었으나 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지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만을 보고 믿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들의 속사랑까지도 다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믿었으나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요, 그들이 믿었다, 온전히 믿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믿기는 믿었는데 잘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목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어떤 특정한 현상을 관찰하거나 그리고 특정한 동작이나 행동을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행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더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그 표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나를 구원할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인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표적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긍휼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 표적을 환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녀 관계에 비유해 보면요, 남녀가 처음 교제하고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는지, 자매가 형제를 진솔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외모는 얼마나 출중한지, 스펙은 얼마나 좋은지, 그것에만 집중해 본다면은 이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본 무리들의 반응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그 믿음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믿었으나라고 부정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표적이 기록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표적은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밖에 없지요. 오늘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표적 더 이상,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 외에 아무 표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기뻐하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 권능과 능력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탁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신뢰함이 없다, 신뢰함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도 상대방을, 예수님께서도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의 부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뜻은 예수님께서도 많은 무리들의 반응에, 그들의 반응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는 것을 다 알고서는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2차적으로는요, 당시 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들을 보고 아마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도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도 이런 표적, 저런 표적,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일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마 높은 권세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는 우리 집에 와서 그 표적을 다시 행해 주십시오 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많은 호의와 초청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인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의 동기를 다 아셨기 때문에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그들의 초청과 호의에 그래,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그 집에 유하면서 음식도 먹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유익과 명예욕이라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모든 초청에 거절하시고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한 자그마한 시골에 부흥 집회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 발걸음 첫날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태양아 머물라 라고 하였을 때 그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 부흥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도록 비가 그치도록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빗소리에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중간에 기도의 제목을 살짝 바꾸셨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함께 뜨겁게 부흥 강사 와서 기도하는데 이 비가 그치기는커녕 비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기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가 올지라도 이 부흥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났는데 비가 그쳤을까요? 아니면 계속 내렸을까요? 그쳤을까요? 몰라요. 예, 비가 그치기는커녕요, 갑자기 천둥번개가 우렁우렁 치기 시작하고 갑자기 천정에서 다다다다닥 거리는 소리가 나르기 시작하더니 우박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부흥 집회를 이제는 못하게 되었구나, 체면이 말이 아니는구나, 이 기도가 끝나면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딱 떴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저 문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흠뻑 젖은 채로 예배당 안으로 우르르르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라면 한참 농민들이 농작을 할 때잖아요. 너무 바쁠 때이기 때문에 웬만한 비는, 웬만한 우박은 다 참고 그냥 농사를 지을 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서
우박이 와르르 오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린 것이 마냥 폭포수같이 비가 막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다들 아우성을 치면서 가장 가까이였던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지금 다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의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이, 오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믿음인지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인지 훤히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1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주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많은 지식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보다도 하나를 알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표적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면요, 자꾸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어머, 이런 일이 있었대. 너 아니?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퍼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의 꼬리를 물고 퍼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해와 또 원래 있던 처음 정보가 왜곡되어서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도 못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엉뚱하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9장 말씀을 보면은 실로암 목가에서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맹인을 만나는데요, 그 맹인을 치유하는 것이 참 특이하죠.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으시고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기셔서 어떻게 하나요? 눈에 바르시고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만약에 의사가 전달하든지 사기꾼이 전달하든지 할 때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는데 아마 신비로운 약초를 입에 물고 우물물 하더니 뱉었어.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흙을 보니 그냥 진흙이 아니고 아마 어딘가에서 가져온 신비로운 흙인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면서 왜곡된 정보가 아마 전달될 수도 있을 법하죠. 그리고 실로암 못은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못입니다. 늘 그 길가를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그 실로암 목가가 명물이래, 약수물이래, 담그면 모든 병이 다 낫는데 이런 소문들이 아마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부르며 고백하지 않는 그들의 이 헛된 믿음, 작은 믿음을 보시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찾아오죠? 3장에서 누군가요? 니고데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당신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다 물어보죠. 그래서 구원받는 니고데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첫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가서 보자.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를 알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온 토끼와 늘 꾸미기를 좋아하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토끼와 여우가 만나서는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한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이렇게 묻습니다. 토끼야, 사냥꾼이 찾아왔을 때 너는 어떻게 피하느니? 그 피하는 방법을 몇 가지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토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여우에게 물어봅니다. 사냥개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래서 여우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 가지 많은 비법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냥개를 만났을 때에 재빨리 도망가면 된다. 두 번째는 사냥개를 만났을 때에 다락방에 숨으면 된다. 세 번째는 사냥개를 만났을 때에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숨으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냇물에 풍덩 빠져서 한참을 기다리면은 사냥개가 찾지를 못하고 도망을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토끼에게 자신의 방법을 자랑스럽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저 멀리서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토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달리는 것, 열심히 달려서 그 현장을 떠나갔지요. 그런데 여우는 첫 번째 방법으로 내가 도망을 갈까? 두 번째 방법으로 도망을 갈까? 세 번째 방법으로 도망을 갈까? 네 번째로 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사냥개에 그만 덥석 잡혔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를 알지라도 진솔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제대로 알고 행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을 하나만 알지라도 그 사랑을 받고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 알고 실천할지라도 많이 알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를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의 모습을 기뻐하고 한 가지를 실천하실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로부터 오후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직분자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발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